샬롬.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에 우리 입술이 주를 노래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진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에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바다를 건넌 직후 그들은 너무나 감격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내려진 10가지 재앙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신가를 아직도 온전히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이제 홍해바다를 경험한 그들에게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던 것이죠. 말씀을 좀 같이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됩니다. 하나님과 그의 대리자였던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한 마음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감격을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하게 누리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역사를 그들이 보았고 그 행하심을 바라보는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홍해바다 사건 이후에 구원받은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찬양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15장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3절의 말씀처럼 용사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세상에 가장 힘이 센 용사로 불리우는 바로 왕의 대결 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그리고 세상 용사의 바로 바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의 용사인 바로 왕으로부터 승리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바로를 상대하고 있는가? 말씀에서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4절 말씀을 함께 보세요.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또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깊은 불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라고 했어요. 이것이 세상 용사 바로 왕의, 바로 그의 나라 백성의 최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가 왜 이런 참혹한 심판을 받게 되었을까요? 7절 말씀을 보니까요.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라고 했어요. 바로는 하나님께 거스르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왜냐면요. 9절 말씀을 좀 더 보시겠어요?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로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을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바로 자신이 욕망을 채우고자 그들을 쫓아가서 빼앗고 멸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는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담긴 자손인데, 사탄의 대변자였던 이 바로 왕이 그리스도가 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멸하려고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거스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이 바로를 가만히 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세요.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그들을 완전히 수장시킨 것이죠.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고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전하게 해가신 것입니다. 세상의 용사가 아무리 강해도 천지를 지신 하나님께는 도저히 대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에 가장 강하신 용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 구원의 감격적인 역사를 바라보며 나를 구원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찬양할까요? 11절을 우리 소리내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우리의 찬양은 바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면서 감격적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지금도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일으키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내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감격적인 찬양과 경배, 지금 여러분들 삶 속에서 흘러넘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지금도 동일하게 행하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감격적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송이 되시고 노래가 되시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을 노래하게 하시고 오늘 특별히 이 거룩한 주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노래, 찬양을 마음껏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찬양을 받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